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AW 토조의 네 믿음은 어디 있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의 믿음,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종류의 믿음일까? 혹시 확신하시나요? 바로 그 점인데요. 토저는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믿음이랑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 이 사이에 사실 큰 차이가 있다고 봐요. 차이가 있다고요? 네, 예수님이 그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걸 상기시키면서 진짜 믿음은 참 드물고 겉보기엔 그럴듯해도 결국 영혼을 해치는 짝퉁 믿음을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경고하거든요. 짝퉁 믿음이라 좀 무서운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글들을 보면서 도대체 뭐가 믿음을 진짜로 만드는 건지 이걸 좀 제대로 파헤쳐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토저가 특히 거듭남을 굉장히 강조하던데요. 이게 그냥 부모님한테서 태어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토저에게 거듭남은요, 인간의 어떤 의지나 혈통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라는 거죠. 신비로운 역사요? 네, 성경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딱 그런 의미예요. 이건 육신적인 출생과는 아예 비교가 안 되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는 거거든요. 심지어 천사들도 못 가진 특별한 지위라고 하죠. 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비유가 아니라 신학적인 실제,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라고 토저는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실들이나 교리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토저가 보면 순전히 지성적인 믿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 진리의 몸, 그러니까 말씀이나 교리 자체를 아는 거랑 진리의 영, 이걸 경험하는 건 다르다고 딱 구분해요. 몸과 영이요? 네. 그래서 성경 지식이나 신학 쪽 이해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를 좀 위험하게 봐요. 복음주의적 이성주의라고 부르면서 경계하죠. 복음주의적 이성주의. 참된 삶은 반드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종종 순종을 통해서 온다고 말하거든요. 순종을 통해서요? 네. 그러니까 머리로 하나님에 대해 아는 거랑 실제 내적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 이 둘 사이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머리로 아는 것과 경험으로 아는 것. 흥미롭네요. 그럼 지식만으로 안 된다면 우리의 확신은 도대체 어디에 뿌리를 둬야 하는 걸까요? 논리적인 주장이나 성경 구절 그 자체만으로는 안 된다는 건가요? 토저는요, 참된 믿음의 궁극적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있다고 봐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네, 그분의 무한한 선하심, 또 진실하심, 신실하심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근거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의 약속들도 물론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니까요. 네. 하지만 우리의 신뢰는 그 약속 자체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하신 분, 바로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무슨 급할 때 쓰는 구명조끼처럼 여기거나 아니면 과학 같은 걸로 믿음을 막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 이런 걸 좀 경계해요. 믿음과 과학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작동한다는 거죠. 믿음은 이성을 초월한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성을 초월한다. 이게 실제 삶에서는 그럼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가 이걸 좀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토저가 그 이야기를 정말 기가 막히게 사용하는데요. 자, 먼저 계산기 빌립이 나오죠. 계산기 빌립이요? 하하, 네. 이 사람은 딱 보자마자 인간적인 자원으로 계산부터 해요. 200데나리온으로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는 순수한 이성주의, 이 계산 속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못 본 거죠. 정말 딱 우리 모습 같네요. 문제 앞에서 일단 계산기부터 두드리는. 그럼 안드레는 좀 다른가요? 안드레는 조금 달라요. 한 단계 더 나아가긴 하죠. 아주 작은 자원, 그 한 아이의 도시락 있잖아요.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이걸 발견해요. 찾아내긴 하는군요. 네, 찾아내긴 하는데 여전히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면서 의심해요. 가능성은 봤지만 완전한 확신은 없는 거죠. 여전히 인간적인 계산의 틀 안에 있는 거예요. 가능성은 봤지만 확신은 없는 상태? 네. 그럼 마지막으로 그 도시락을 내놓은 소녀는 어떤가요? 이름도 없던데요. 바로 그 이름 없는 소년이 핵심입니다.
이 아이는요, 계산하거나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가진 거, 정말 보잘것없지만 그걸 그냥 예수님께 내놓습니다. 그냥 내놓는군요. 네, 이 단순한 행위, 이 내어놓음이 바로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였다는 거죠. 토저는 이 소년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이나 의심을 넘어서는 순전한 신뢰.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배가시키신다는 믿음, 이걸 보여주는 거죠. 와, 계산기 빌립, 가능성을 본 안드레, 그리고 그냥 내놓은 소년, 정말 명확하게 대비가 되네요. 그쵸. 토저의 통찰을 쭉 따라와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정말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이 모든 내용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표면적인 믿음이나 지성에만 의존하는 걸 넘어서라고 도전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결국 이거예요. 진짜 믿음은 초자연적인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걸 능동적으로 붙잡아야 하고 또 내적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신뢰할 만한 그 성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건 그냥 머리로 아, 그렇구나 하고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삶의 변화. 자, 토저의 통찰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만약 믿음이 단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당신의 전 존재를 포함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는 것이라면 당신의 삶이나 생각 속에서 여전히 계산기 빌립처럼 인간적으로 가능한 것만 따지고 있는 부분은 어딘가요? 아니면 그 이름 없는 소년처럼 당신이 가진 작은 떡과 물고기를 기꺼이 내어놓고 있나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